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진 빚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아멘 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의 위치는 서로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있었죠. 주인이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1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멀리 있는 외딴 섬이나 외진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절대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거나 꼭꼭 숨어 있었죠. 물론 많은 노예들이 다시 잡혀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을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작정을 하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도망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 곁에 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시 도망가게 하신 이후로 오히려 그가 빌레몬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서 빌레몬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영원토록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이를 도와주는 한 물건일 뿐이죠. 하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형제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영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잠시 잃었지만 한 동력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네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물건처럼 막 대하던 종을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에 주인이 그를 형제처럼 사랑함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새로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한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네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지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영적인 관계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주인과 종이라는 육신의 관계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말로는 참 쉽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제의 아주 큰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김제로 가면 종으로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종이 됩니다. 이 조덕삼과 늘 함께 다니며 그의 말을 몰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루는 조덕삼이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이자익도 조덕삼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함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이 금산교회에 장로 한 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장로가 됩니다. 참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오지 못하는 그날에는 이 이자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종인 이자익이 장로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조덕삼은 늘 맨 앞에서 이자익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선교사님의 권유로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오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놓으면서 종으로 대하던 이 사람을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고 그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진 빚을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로 모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넘어서서 친구로 삼아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것도 도망갔던 자신의 종을 이제는 동료로, 친구로 대접해 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혹시 도망갈 때에 빌레몬에게 진 빚이 있다면, 혹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있다면 바울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은 유익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말이 유익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바울이 유익을 얻기를 간구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에 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순종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바울이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여서 혹시나 자신이 풀려나 골로새 교회로 간다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와 함께 문안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 바울의 축복처럼 서로 간에 축복을 하는 관계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또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빚만 생각하면 우리가 서운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느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빚진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미안함을 갖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빛을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좋은 교회, 좋은 TV.